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나갈 것은 예언서고요. 그래서 예언서 1강을 시작하는데 매번 책별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성경 흐름 잡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를 알고 성경 내용을 들어갈 때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어도 그거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반년에 한 번씩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경 전체 흐름 잡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성경 잡기 흐름 잡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혹시 들으신 분 기억나시면 다행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오늘 다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 잡기는 내가 많이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알아야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체 메시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지, 그걸 내가 핵심을 말을 못하면은 그러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했다라면 그래도 뭔가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부심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분별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 잡기는 꼭 마음에 새기시고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또 성경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게 무엇인지 오늘 잘 파악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성경 전체 흐름 잡기 한번 내용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냐면 일단 두 가지 핵심으로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라는 걸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 창조주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라는 걸 말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피조물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정확하게 새겨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이게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주, 우리 피조물이면 우리는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각인이 돼야지 순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게 각인되지 않으면 순종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과 신약 두 군데서 다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구약에서 무엇을 통해 말해줄까요? 구약에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말해준다. 왜 천지 창조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한테 뭐라 했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랬어요. 이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외적으로 보이는 형상과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을 속성이라고 말해요. 그분의 속성,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곧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를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미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미워하는 마음은 악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죠.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요. 만약에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면 인간을 중간에 만들어 놓고 다른 또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인간 다스려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린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인간이 모든 걸 다스리게끔 한 거는 인간을 매우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가보면 신약 시대는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네. 바로 이것도 천지 창조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극구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어? 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찾아낸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결국은 너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었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믿어. 봐.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죠. 이들이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자도 하나님 다 살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죠. 병든 자도 살리죠. 예수님이 못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적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나는 신인데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봐.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서 오신 거야.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를 믿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한테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게.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 죄는 사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것을 나타내 준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게 말좀 쉽지 않거든요. 그럼 힘들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예수님도 나 살리겠다고 십자가를 졌는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 사랑한다고 목숨까지는 안 내어주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단 낫잖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헌신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 사랑도 못하나? 내가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사랑도 못하나?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우거나 미워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기 원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사랑할 줄 모르고 비난하고 있고 비판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가 매우 화목해질 거예요. 서로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눈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해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얘야, 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다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성경을 통해 쫙 쓰여졌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늘 선포를 했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빈손으로 영광 올려드리라 이렇게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열심히 내가 뛰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할 테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무언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할 거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무언가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달란트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다고 하잖아요. 달란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찬양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뭐 지혜의 달란트, 친구의 달란트,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달란트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만한 재료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은사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부름받은 자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잘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은사 달란트다. 나에게 주신 장점들,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장점들, 그런 것들이 다 달란트 은사인 거예요.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에 들어가는 흐름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구조인데, 이것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피조물들 중에서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즉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창조주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 없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 이거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냐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내 마음의 의자, 즉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누가 주인이 돼요? 나 자신이 주인인 거죠. 바로 나 자신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싶으면 악한 일을 하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주인으로 모실까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주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이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선을 행해도 착한 일을 해도 누구 때문에 착한 일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무언가 일을 하더라도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지침이 하나님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선한 행위를 하나님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악한 행동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고 싶다가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행동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할 수 있어요. 악한 행동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니 누가 뭐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싶지만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걸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선한 삶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선한 삶으로 가는 것도 약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믿었다고 해서 선한 삶으로의 삶이 확 드러날까요? 아니죠. 왜요? 선하지 않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옮겨지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처음에는 선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커지면 커지면서 이제 선한 모습으로 점차 내가 바뀌어가고, 악한 모습들은 서서히 버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증거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계속 악을 행한다. 하나님 믿은 지 시간이 세월이 지난데도 5년 10년이 지난데도 계속 악한 행동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행동은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 생각에서 내가 한 발짝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는 한 발짝도 걷기 싫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다 하면 선한 행동이 나가는 거고, 난 선하게 살고 싶지 않다 하면 선한 행동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즉 행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내 마음이 정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적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됐는가?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꼭 분별하시죠. 이걸 내가 영적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지만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와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주여 주여만 하면 나는 다 천국 들어간 줄 알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내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꼭 자신의 테스트를 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테스트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위에 잘 서 있는지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잘 있는지를 늘 나를 체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옥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 백성이라고 말해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지금 나는 모시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 나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천국을 모시고 산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천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천국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이라고 했는데 천국 백성들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할까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순종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분이 주인인데 어떻게 그분 말씀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이고 그 명령이 곧 말씀이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명령이라 생각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깨달아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올바른 삶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이 혹시 모른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한 분들한테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게 말씀의 순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된다. 그것을 꼭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건데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강령, 최고의 말씀 뭘까요?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을 쫙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들을. 왜? 그 이웃이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옥으로 보내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으로 간다라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죠.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럼 내 가족들이 지금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 그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이웃을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게끔 하고 싶은 거고, 천국으로 가게끔 하려니까 결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테두리 안에 결국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못된 행동을 다 한다, 악한 행동을 다 해서 욕을 먹는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욕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 욕먹지 않게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4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도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서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결국 말씀에 잘 지키려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들,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게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시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게 결국 뭐다? 달란트,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달란트와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바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결국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럼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는 뭐예요? 결국 믿음이 있다라는 뜻인 거고, 믿음이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결국은 이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생각하고 읽으면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계속 끊임없이 이 말을 하고 있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네.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였지? 바로 이 두 가지 내용들로 정리가 되는구나. 이것이 곧 뭐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구나. 이걸 성경은 늘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부터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면 결국 이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의 흐름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시면 전혀 이거 못 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체 뭐를 중요시 여기는지, 무엇을 중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 우리가 구분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내용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게 되죠.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결국 무엇이 살아나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살아나야 되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다. 이해되시겠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미워하는 마음 가득하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성경 전체 흐름인 거예요.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잘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이거는 꼭 여러분 숙지하셔서 그리고 암기하셔서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또 같이 믿는 사람 중에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나더라도, 또는 성경 강좌를 못 들어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잘 정리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